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월요일 이사야 28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비상하고 기이하신 분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셨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셨던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요, 브라심. 근데 성경은 이게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브라심 산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해주셨고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둘은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만하게 굴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똑같이 오만한 태도를 보인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벌이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브라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일, 그건요, 비상하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일하시는데 명수이십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이요, 내 삶에서 벌어지면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상하고 기이한 일이 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 그걸 보는 것, 그건 역시도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오만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오만하다. 얼핏 들으면 교만하다 이렇게 들리죠.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해요. 근데 이 오만하다는 건방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뭘 믿고 그렇게 건방졌을까요? 그들은요, 거짓과 허위, 속임수를 믿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요, 이렇게 거짓말로 피해갔고 속임수로 자기의 거짓된 정체를 감췄습니다. 자, 거짓과 속임수는요, 이게 한번 제대로 발휘되면 정말 대단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 또다시 기회가 생겼을 때 거짓과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받는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요, 꼬리가 길면 다 밟히는 법입니다.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요,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재앙,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요함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역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도 정말 집요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누굴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잡히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도 거짓과 속임수로 건방진 지도자에게
재앙을 보내서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요, 아침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오직 두려움만 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잡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끝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귀를 기울여 잘 듣자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호주를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꼽자고 하면 전화로 뭘 컴플레인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면은 바디랭귀지가 다 배제돼 버리죠. 그런 채 정말 귀만 쫑긋 세우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는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맥이 탁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후회도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왜 이렇게 제대로 반응 못했을까? 후회도 남아요. 근데 다행히요, 여태껏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듣고 나서 맥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가 들은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히 들은 그 말씀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후회는 있을 겁니다. 왜죠? 내가 왜 진작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라고 하는 후회죠. 그리고 그 후회는 곧 회개로 이어지고 제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앱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설교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더욱더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듣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비상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저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상하고 기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할 때 그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잘 따르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게을러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